레몬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 오늘은 금요일이죠. 음, 여러분 한 주간 영적 싸움 승리하셨습니까? 네. 물어도 대답 없는. 네. 어,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정확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한 주간.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한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힘이 생기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체험될 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금요일은요, 여러분이 응답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만 과거를 돌아보며 갱신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한 주간 여러분이 받은 축복, 응답 확인하는 시간 오늘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캠프 사령관이에요. 캠프 사령관. 하나님이 여러분을 현장의 영적 싸움의 사령관으로, 커맨더로 부르신 겁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러분, 실제로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도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경은요, 철저하게 영적인 이야기를 얘기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대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주관자. 사단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 싸움 하겠다. 마음만 먹어도요. 사단은 결박됩니다. 여러분 그걸 체험해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와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사단과의 싸움 시작해야겠다.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속여요.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없는 걸 잘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자신에게 속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나는 왜 이래? 나는 못해. 자꾸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내가 받은 축복, 내 가치를 모르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에 섞게 만듭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노예의 시간표 올 수 있고 목동의 시간표, 도망자의 시간표, 렘넌트의 여정에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현장 속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할 때요.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이 돼요. 다니엘이 포로를 갔잖아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왕궁에 부름받아서요. 바벨론의 학문을요. 억지로 배워야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잖아요. 세상의 학문을 억지로 공부해야 됐어요. 다니엘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왜 이 바벨론의 문화, 학문을 공부하고 싶었겠어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포로로 간 게 아니라 바벨론을 복음하러 가는 길이었고요. 너무나 하기 싫은 공부였지만 그게요. 세계복음화와 연결됐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야 되지? 늘 불평불만했다면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없습니다.
요셉,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인데 내가 왜 청소하고 있어야 되지? 내가 왜 노예로 와서 빨래하고 있어야 되지? 그랬다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죠. 자, 오늘 영적 싸움에, 이미 승리한 영적 싸움에 여러분 깃발을 꽂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큰 혼란 시대 가운데 중직자는 현장 캠프 사령관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때 사령관은 영적 정쟁터를 올바로 봐야 합니다. 먼저 성도의 싸움은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린 권세를 가졌음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영적 싸움인 걸 알았으면요, 우리 강단에 나온 말씀 그대로 나오네요. 그쵸?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권세가 있음을 알고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때 권능이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건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여러분, 그 가끔 엄마가 카드 주죠. 이제 어디 나가실 때 배고프면 뭐 사 먹어라. 그죠? 그걸 보고 엄카라고 합니다. 엄카. 뭐 굉장히 중요한, 내한테 좋아하는 카드인데, 분명히 내가 엄카를 받았는데 편의점 앞에서 굶어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배고파 이러면서 굶어 죽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진실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단한테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세만 사용하면 돼요. 어떤 할머니가 아이폰을 사셨어요. 아이폰, 최신형 아이폰. 제가 옛날에 실제로 봤거든요. 와, 할머니 되게 좋은 핸드폰을 사셨구나. 근데요,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어요. 그쵸? 스마트폰. 특별히 뭐, 최신형 아이폰이면. 근데 보니까 전화만 하시더라고요. 카톡도 못 쓰세요. 전화만 하세요. 그래서 기계가 아깝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빠르니까 좋긴 하지만.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아이폰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폰의 기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고 신분 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는데요. 그걸 내가 모르고 있어요.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은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이 응답이,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왜 승리하고 깃발을 꽂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겁니다. 증인이죠. 이때 캠프 사령관은 어떻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개선 장군의 승리 선포. 자, 캠프 사령관은요, 개선 장군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일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현장이요. 어제 저희 사모님이 포럼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애기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주팔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 사주는 어떻고 내 사주에는 아들이 없다라. 그러니까 사모인 걸 안 밝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모라는 걸 밝혔다고 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말은 안 하는데요. 다 묶여 있어요. 저희 친척 중에 작은 아버지가, 이 작은 이제 와이프의 친척, 이 작은 아버지가 있는데요. 이혼을 당했어요. 왜 이혼 당했냐?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작은 아버지의 그 와이프 쪽에서 굉장히 이 무당에 심취해 있는 사람인데, 저 작은 아버지가 그 스님이 될 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혼해라. 실제 이혼을 당했어요. 여러분, 실제
이 사단이요, 현장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일례긴 하지만. 근데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일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기도하면서 전도대상 잡자고 기도해라.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 말하게 하기를 구해라. 이렇게 좀 미션을 줬는데요. 현장이 그렇습니다. 자, 바로왕 앞에서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말한 것처럼 개선 장군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라고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요,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가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이 캠프 사령관으로 그 현장에 간다. 그 현장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그 자부심 가지고 현장 가시면 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잡는다면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사실은 현장을 향하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과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뜻을 가지고 여호수아 불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내가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뜻을 붙잡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축복을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위기 속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 언약을 잡은 이새는 다윗에게 중요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과 하나님이 숨긴 제자가 있음을 알고 생을 걸었습니다. 어제는 뭘 하겠습니까?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했어요. 오바댜. 다니엘은 복음이 없어진 이유를 알고 우상 숭배와 싸우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거 한 가지예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어디 현장을 가서 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 소년으로 갔기 때문에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주셨던 그 바벨론의 학문에 공부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집중했어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뜻을 정한 학업. 우상과의 싸우기를 뜻을 정했어요. 그 가운데 나온 학업. 자,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실 때 모든 사탄과 흑암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무너짐을 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헌신하는 중직자에게 모든 것을 동원시키십니다. 예배와 기도회와 훈련을 통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자, 마치면서 여러분이 진짜 내 삶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탄이 무너지는 거를 체감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언제냐면 진짜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때 흑암이 무너지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사건, 예수님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안 맡겨요. 이미 승리하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요,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제가 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많은 고민, 사건, 문제, 갈등, 그것보다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니까요. 그 문제들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요, 내려놓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옵니다. 오늘 그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하는 그리고 깃발을 꽂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 그리스도를 앞에 내려놓는 시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알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캠프 사령관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정말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로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진실한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